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참 감동이 됩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거쳐서 바울 일행은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멜리데라는 섬에 이릅니다. 멜리데 섬은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공화국, 말타라 그러기도 하고 그 섬을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서 이제 나무를 지피는데 사도 바울도 죄수의 몸이니까 이제 나무를 주워다가 이제 불을 지피는데 독사가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을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항해에선 살았지만은 그곳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살인한 자구나,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하고,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보니까 또 생각을 바꾸어서 이 사람은 신이다 하면서 또 추앙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거기 토착 원주민들의 촌장격 되는 보블리오가 있었는데, 이제 바울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영접하면서 그 부친께서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섬에,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고 참 그곳이 복음화가 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말타에 가면은 그 바울의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석 달을 보내고 과동하고 겨울을 보내고 드디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이 14절 말씀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창음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멜리데 섬을 떠나가지고 수리구사에, 레기온에, 항구에 거기에 머무르고 또 여러 날을 지낸 후에 드디어 남풍이 일어날 때 이틀에 걸쳐서 항해를 해가지고 약 340km나 되는 그 항해를 끝에 드디어 보디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태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벌써 예수 믿는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7일 동안 머문 다음에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래를 동안 머물렀던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한 220km 걸어서 한 5일 정도 되는 거리죠. 그때 감격이 어땠을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14절에 창을 받아 이를 함께 머무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로마로 가는 이 길, 지나온 그 길, 또 지금 또 로마로 들어가서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과정을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또 11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31절까지 나누어 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10절까지 이 로마로 가는 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1절에서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우리가 구조가 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무슨 섬이라? 멜리데라. 멜리데.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그 유라굴로 광풍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바울아,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27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풍랑이 미친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27장 26절에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이 바로 몰랐지만은 그 섬이 뭐였어요? 멜리데 섬이었어요.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멜리데 섬, 바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가이사라에서 드디어 가이사 황제에게 상수하러 가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크레타 섬에서 저들은 도착해서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 과동하자 했지만은 이 선장과 선주들은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미항도 아니었고 베닉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디에다 두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 멜리데에다 두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멜리데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로마로 가는 길에 그냥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 보벌리오 가족을 생각한 거예요. 그 부친이 지금 열병으로 이질 걸려가지고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있는데 예수도 모르고 그 섬 주민들은 거짓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사도 바울도 마저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아니고는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강풍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배는 다 깨어졌지만은, 처음 알렉산드리아 배는 다 깨어졌지만은 276명은 몽땅 살아서 거기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쓸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플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미항에서, 크레타 섬의 미항에서 머물자 했을 때 백부장하고 또 선장과 선주들이 그 말을 믿었으면은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막바로 로마로 직행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베넥스 가서 있었어도 광풍이 안 일어났다면은, 유라굴로 광풍이 없었다면은 베닉스 가서 3개월 머물고 그리고 로마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미항에 있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베닉스에 있겠다는 선장 선조의 말 뜻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내 뜻을 이루느냐, 내 계획을 이루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멜리데 섬이 어디라고? 유라굴로 강풍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영혼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특별한 동정을 받게 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묻어 불에 얹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묻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어 달려있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그렇지만 안 죽은 것을 바라보고 여기 6절 말씀에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가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거는 다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독사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는 이가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한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유라굴로 강풍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멜리데 섬에 들어와서 이 버블리오의 부친 이질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할 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혼을, 이 버블리오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되면은, 내 꿈대로 되면 성공이고 내 계획대로 빗나가고 안 되면은 좌절하고 슬퍼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이 성취되느냐 안 성취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이라면 너희 생각은 땅이다. 때문에 우리는 땅에 바짝 붙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되면 하하 웃고 안 되면 울고 불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신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고락간에 고난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9절 말씀에 이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병자만 고쳐 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너희들이 고침받은 것은 바로 예수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겠죠. 후아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조그만 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접시에 물이 출렁거려 봐야, 요만한 종재기 같은 그릇에 물이 출렁해 봐야 뭘 그렇게 난리를 피느냐. 난리 법석 떨지 마세요. 문제라 그러지 마세요. 심해상어 왜 간이 좋다고 합니까? 바다 수심 깊이 1000m, 거기 수 킬로미터 내려가면은 거기에 상어들이 그냥 유유적적하게 놀잖아요. 광풍이고 뭐고 어디 있어요? 주여,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내면서 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나는 이 멜리데 섬에 와서 복음을 전할 줄 몰랐고, 나는 크레타 섬에서 미항에서 3개월을 지내자고 했지만은 저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겨우 도착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의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넘어서, 광풍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군요. 여러분, 좀 거시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광풍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순풍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석 달 후에 이제 겨울을 지난 거죠.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거는 로마로 가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말합니다. 처음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다 깨어졌어요. 여기 디오스구로라, 이것은 바로 황제 쌍둥이 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쌍둥이의 아들, 이게 그렇게 하나의 그 신화죠.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이름으로 그 이튿날 보디오 이르니라. 여기 중요한 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에 이르렀다. 이 남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으라굴로 강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풍도 있습니다. 남풍은 바로 순풍이죠.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부터 불어와서, 그래서 남풍일 때 빨리 가자. 그래서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340km나 되는 것을 이틀에 걸쳐서 순항하여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합니까? 보디올에 도착하는 거예요. 드디어 육지에 상륙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로마로까지는 걸어서 220km 정도 되는 5일에 걸쳐서 갈 수 있는 그 길에 드디어 로마 땅, 이탈리아 땅에 도착한 거죠. 그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 거기 갔더니 14절에 형제들을 만나 청함을 받아 1일을 함께 머무니라. 7일 동안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게 되니라. 로마로가 아니라 7일 동안 여장을 풀고, 그리고 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7일 만에 저들은 드디어 로마로 행진합니다. 계속 10km, 20km, 30km
한 150km 정도 가니까 어떻게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일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보십시다. 여기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뼈 광장과 트레이스타베론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뼈가도 유명하죠.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승리하고 수많은 인파, 환영 인파 속에 로마로 가는 그 길이에요. 약 한 50km 되는 그곳에 버무도 당당하게 로마 부대가 승리하고 그곳에 황제에 이르면은 거기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주는 그러한 가도입니다. 이제 로마 우리 이탈리아 여행하게 되면 반드시 성지 순례할 때 이 아삐오 가도를 걸어가게 돼요. 그 길이 지금도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로마의 그 향하는 아삐오 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트레이스라는 것은 삶이라는 겁니다. 타베르네, 이건 숙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거기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여기서 얻는 은혜가 되는 것이 13절에 따라합시다. 남풍, 광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광풍 다음에는 반드시 남풍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남풍이 있음을 믿고 광풍 때에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고난은요, 딴 게 아니에요. 남풍을 향한 길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광풍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남풍을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너무 힘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 혼자 버려두지 않아요. 시편 23편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광풍의 그 항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광풍이 있을 때 죽겠다고 난리 법석 떨지 말고 주님, 내 인생에 순풍을 주시옵소서. 잠언 5장 21절에 인생의 글이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내일은 난 몰라요. 나는요 힘들 때 이 찬송을 불러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숲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세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우린 광풍을 만날 때요 순풍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인지상정이에요. 광풍에서 죽이려면 죽이고 말라면 마세요.
그게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광풍을 만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광풍을 통해서도 이루시고 또 나의 앞길에 순풍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남풍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남풍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에 남풍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유라굴로 강풍 안 물러가고 로마로 가는 이 길에 순풍의 돛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16절에서 31절에 로마로 가는 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게 되고 로마로 가는 길에 우리는 남풍도 있음을 믿어야 될 것이고 또 로마로 가는 길에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위하여 살자.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왜 하나님이 때로 강풍을 거쳐서 순풍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하느냐? 그것은 딴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요 때로 꿈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고 할 때 거기에만 너무 몰두해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려. 바울은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어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24절에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 너는 가게 된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뜻 가운데 그 꿈대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자, 오늘 여기 보십시다. 여기 23절에 보십시다. 23절. 드디어 로마에 들어왔어요. 2년 동안 새 집을 얻어가지고 로마 1차 감옥은 주거 제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3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 2차 감옥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2차 감옥은 아주 차가운 그냥 밥도 뚜레박을 가지고 밑에 내려가지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깊은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1차 감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옥중서신은요 그냥 새 집에서 여기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킨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것은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영접했다. 2년 동안 새 빵을 얻어서 산 거예요. 새 빵 돈을 주고. 주거 제한 지역이죠. 이 새빵에 거할 때 세를 누가 냈을까?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의 새빵을 얻어가지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이 세를 내준 거죠. 렌트비를 내준 거죠. 거기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볼석 재판을 통해서 무죄로 풀려나서 마음껏 로마에 복음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보십시다. 여기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뭐 했느냐?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아멘, 킹덤 오브 갓,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는 손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가라사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이미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왕국을 위해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 31절 줄을 치고 사도행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가슴 뜨겁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이와 같이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때로 내 계획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인생에 있어서 광풍만 있는 게 아니다. 내 앞날에 순풍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내 인생이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광풍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순풍이 올 때 교만하지 말고, 광풍과 순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결론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